9월 1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2000년에 쓴 누가 내 치지를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변화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생쥐와 두 명의 인간이 치즈 창고를 발견하고는 기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모두 텅 비어버린 창고를 보게 됩니다. 두 마리의 생쥐는 조금씩 치즈 창고의 상황과 치즈의 상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기에 미련 없이 다른 치즈 창고를 찾아서 떠납니다. 하지만 두 명의 인간은 누가 자신들의 치즈를 옮겨갔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생각하고 분석만 하는 것은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서 떠납니다. 하지만 남은 한 명은 여전히 텅 비어버린 예전의 치즈 창고에서 불평하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변화는 있어 왔죠. 하지만 19세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는 그 전까지의 변화들의 속도를 합친 것보다도 더 급격하고 빠른 변화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표시에서 전화기를 표시하는 이모티콘이 예전의 집전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어른들은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봤기 때문에 그 이모티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변화를 무조건 따라가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두려움과 무지 그리고 자기 고집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도태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수레와 선물들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자신들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헤브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요셉의 간증에 의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테니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짐을 싸서 애굽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평생 고생을 하면서 재산을 모았고 자녀와 자손들을 낳아서 헤브론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이제 헤브론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편하고 익숙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려면 그동안 헤브론에서 어렵게 마련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집과 땅과 목초지와 이웃들을 모두 등지고 가보지 않은 애굽 땅으로 간다는 것이 나이든 야곱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애굽 땅까지 가려면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과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고령의 나이에 먼 여행을 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중간에 맹수들이나 강도떼의 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가장인 야곱이 반대 결정을 한다면 이 계획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들들에게 들은 요셉의 간증을 통해서 이 일 뒤에는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요셉이 꾼 꿈에 대해 했던 말을 가슴에 담아두기도 했었던 야곱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결정하고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애굽을 향해 먼 여행을 떠납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와 식구들을 챙겨서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두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3, 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그랄왕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이곳에서 맺었습니다. 당시 아비멜렉의 종들이 광야 지역에서 중요한 우물 때문에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항의를 했고, 아비멜렉이 이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평화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상당 기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변화된 야곱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꾀를 내고 거짓말을 해서 성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었지만 지금은 중요한 변화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던 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 함께 내려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야곱을 인도해서 다시 이곳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애굽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같은 곳이고 반대로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때까지도 현실에서는 가나안 땅은 여전히 이방 민족의 땅이었을 뿐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곳에서 정착은 했지만 손님처럼 지내는 신세였습니다. 그래도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격려하시면서 함께 애굽으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함께 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야곱이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가나안 땅에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의 눈을
요셉이 감겨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현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것은 야곱의 살아있는 동안이 아닙니다. 그냥 몇 년이 아니라 4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야곱은 결국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이 야곱의 임종 때 눈을 감겨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리로 다시 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그런 거짓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또 내 계획이 틀어지고 엎어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수준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생각해 보지 못한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계획을 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거하시고 일하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고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변화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장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예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 예배 운동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하고 실천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 국상호 성도님의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면서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규철 원로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